부활의 증인들이라는 5번째 설교로 부활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1980년대네요. 처음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감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1990년대 초에 감옥을 방문한 건 아닌데요. 감옥하고 너무 같은 느낌을 받은 곳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참 자주 갔었습니다. 바로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에 가면 좀 감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감옥 참 참혹한 것이죠. 감옥은 참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가도 그곳에 절망과 체념과 한이 어려 있는 것을, 어두운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양로원 창살이 없는 감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은 나갈 수 없는, 양로원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사실은 큰 감옥이라고. 지구에 출구가 없는 것 아시죠?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감옥에 가면 모든 죄수들이 번호표를 명찰로 이렇게 달고 있어요. 파란색의 명찰은 마약 범죄자라고 그래요. 흰색은 미결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의 명찰은 붉은색이라고 그래요. 붉은색 명찰을 단 죄수들 볼 때 감옥에서 불문율이 있다고 그럽니다. 죽음이 연상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런 단어를 쓰면 극도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초조한 사형수들이 난리를 피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조하기 때문에요. 두렵기 때문이죠.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은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잊고 산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빨간 명찰단 사형 확정수로 죽음을,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원망과 절망과 체념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한과 원망이 서린 것,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체념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거대한 감옥 같은 이 세상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이완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그 뉴스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바로 그 복음은 그의 아들,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었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9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5년 전이고 우리 한국의 한일합방이 1910년이니까 한일합방의 이태 후에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32살의 독신 여성 선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벳 셜핑이라는,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간호사 출신의 미국 선교사셨습니다. 그는 한국 땅에 가서 결국 한국 땅에서 죽어서 광주에 묻히게 되는데요. 22년 동안 그는 거지들과 나환자들 보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1921년에 미국의 내슈빌에 있는 선교본부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 보낸 편지 선교 보고에 의하면 그때 다녀온 여행에서 조선 여성 500명 이상을 만났는데 조선 여성 500명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가진 여성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전부 무슨 갓난이, 언년이, 큰년이, 작은년이, 개똥엄마, 새똥엄마 다 이렇게 이름을, 부모님이 딸 낳으면 이름을 안 져줘요. 아들들만 이름을 져서 족보에 올려요. 이름이 없는, 그래서 정체성도 없는, 겨우 1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들 1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이름도 없이, 아들 못 난다고 소방 맞고 쫓겨나고요. 남편이 첩들 들이고, 뭐만 좀 있으면 첩들 들이고. 제 남편이 외도했는데 매 맞고 쫓겨난 것은 아내입니다. 그런 노예처럼 놀 일만 하고 아이 낳고 평생 그렇게 구박받고 맞고 사는 그런 여성들에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져드리는 거였대요. 이름과 함께 갑자기 이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가, 정체성이 드러나게 시작하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3명의 버려진 딸 아이들을 입양해서 엄마로, 본인은 결혼 안 했고요. 그리고 사내 아이 하나가, 엄마가 문둥병자인데 엄마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양육을 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버리는데 이 아이까지 합쳐서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는, 매 맞고 쫓겨나는, 소방 맞고 쫓겨나는 여인들, 또 남편 잃은 과부들 38명을 집으로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1934년 6월에 그가 한국의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남긴 유산은
담요 반장. 원래 한 장이었는데 잘라서 거지를 줘서 반장만 남겼다 그래요. 동전 몇 개, 7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컵이 전부였다 그래요. 자신의 시신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했고요. 광주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장례를 따랐다고 합니다. 수많은 거지들, 나환자들이 어머니 부짖으며 오열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한 여인 얘기입니다. 서소평 선교사는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감옥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서소평 선교사님은 무명 치마를 입고 보리밥과 된장 먹으면서, 된장국을 먹으면서 그를 부르기를 조선인처럼 산 사람이 아니라 조선인이 되어서 산 선교사라고 그렇게 평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처럼 세상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겪으셨고, 배고픔도 겪으셨고, 목마름도 겪으셨고, 배척도 많이 당하셨고,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의 손에, 로마 군병의 손에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고 찢긴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벗겨지셔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일원이 되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4절에 보면 성교례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내 아들이라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사람들 배척을 받고 처참하게 죽었지만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고 처참하게 찢기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지만은 그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장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었어요. 서소평 선교사가 미국에서 그는 간호사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의사들도 계시고요, 여러 학자들도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 계시죠. 간호사도 계시고요. 서소평 선교사님은 간호사였습니다.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미국 땅에서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좋은 직업에서 살 수 있었지만은 한국 땅에 콜레라가 있고 이질이 있는 땅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한국 땅 전체가 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시골 살 때 왜 덕냄새가 진동할까요? 인분으로 농사를 졌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인분을 쳐 가세요. 매거들 다 이렇게 퍼서 가셔서 구덩이에다가 한동안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발효가 되고 썩죠. 퍼다가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농사를 져서 시골이 전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인분 냄새 진동해요. 저도 요즘은 이렇게 맡아도 구수해요. 그래서 하도 많이 서울 가니까 서울은 뭐 농사지 안 내는데 뭐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차가 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쳐가요.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뭐 100m, 500m 전부터 진동을 하죠. 1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곳에 여인들이 이름도 없는 소방 맞고 쫓겨나는 그러한 곳에 양반 상놈의 차별이 참 엄격하게 돼 있어서 참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박받고 학대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사는 그런 참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이질이 있고 콜레라가 때를 따라 장마철마다 도는 그러한 땅에 서서평 선교사가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아픔들을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주로 영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을까요? 좀 더 크게 답해 보실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구원 맞습니다.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 로마서 그 밑에 성경 장절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을 매달 한 번씩 또 이렇게 영접하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지만은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아마 100여 번을 이렇게 예수님 영접 모임을 했는데 가장 중심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요?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요? 9절에 내 입으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쉽게 주실까요? 구원이 뭐길래요? 구원은요, 참 우리가 정말 거대한 감옥 같은 이 지구에서 죄의 삭스러우는 사망으로 사망의 운명을 지고 죽어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 구원이에요. 억만 불 가지고도요, 이 땅의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도 감히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을, 이 감격스러운 이 구원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며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을, 아니 이렇게 쉽게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It is finished.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내 아들이 값을 치렀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잠녀 지고 죽어야 할 네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대신 죽은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입으로 내 주님이라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대였죠.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욕망이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입으로 신하면, 표현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환난날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러니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죠. 전파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 복음이야. 굿뉴스입니다. 절망의 땅에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싶지 않,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시시각각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사형수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면은 듣고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부르고요.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해요. 듣죠. 들어야 믿죠. 믿어야 부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믿고 순종하라.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헬라인과 중국인과 미국인과 한국인과 인도인, 네팔인, 도미니카인들에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그쵸,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요,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가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자유함을, 그 소망을 누리고 계신가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만왕의 왕이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산호세 북가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은혜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리콘밸리에서요, 이 베이직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기분이 좋으시죠? 둘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숙제는 아직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믿기로 작정하시고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요, 그저 그냥 미적미적 살다가 죽으면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져요.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죽을 직전에 내가 딱 그때 여러분 모두 죄 삭은 사망이라고요.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 후엔 심판이 옵니다. 죽음이 다가온 것이 초조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직은 몇십 년, 적어도 몇 년은 적게 살겠지. 아니에요. 사형수들에게는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사형수들인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불문율을 깨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 자체가 허무한 삶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허무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셔도 되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침대 옆에서 아내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식적으로 하시면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세요. 우리 박종희 형제님도 지난 목요일날 오셔서 다른 거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예수를 내가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 구원을 받으신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분들이 계시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통치에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셔야만 돼요. 그러셔야만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요, 그 평강을요, 그분이 통치하셔야만, 그분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이 통치하셔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맛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셔야만 돼요. 그 자라감과 함께 여러분의 자유함도,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도, 행복도, 평안함도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던 우리 소소병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요, 도미니카 공화국도요, 또 뉴멕시코도요, 또 네팔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멕시코로요, 또 이제 여러 곳으로 선교들을 이제 가실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로마서를 쓰고 또 직접 사슬에 매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 정말 사형수들로 가득 찬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이 절망의 땅에, 사망의 그물진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바다를 넘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표가 되어 대신 처참한 고통에 절망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가 되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에게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깊은, 이 좋은 복음 소식을 우리도 땅끝까지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